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 거기까지만 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지금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는 곧 무엇이라는 겁니까? 저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도 더해요? 율법을 더함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10절에 무엇을 주장하냐면,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은 어디 아래 있대요? 지금 저주 아래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율법의 행위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금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고 그것을 행하며 그 안에 속한 자들은 뭐 한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틀린 정도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너희가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야, 너희가 말하는 게 틀렸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저주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주 아래 놓이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저주 아래 있나니 뭐라고 얘기해요?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바울이 그냥 단지 바울이 주장으로 이게 나온 말이 아니라 어디를 근거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받는데요? 그쵸?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너에게 있는 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막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을 하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대로 한번 27장의 1절로 한번 가보세요. 1절 27장 신명기 27장 1절로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좀 볼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좀 두시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두시고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시죠. 좀 보고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뭘 말을 하냐면 2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여러분 너희가 어디를 건넌다라고 얘기하죠? 요단을 건넌대요. 여러분 요단이 어디입니까? 어디의 시작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땅?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뭐예요?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뭘 하래요? 석회를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합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 우리 교독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10절 시작.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청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26절의 말씀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몇 세대요?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죽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그래서 12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냐면 이 각 지파에서 뽑은 정탐꾼들 12명을 어떻게 해요? 보내서 땅을 정탐하도록 해요.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이들이 땅을 정탐하고 온 결과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우리가 진정 그 안에서 정말 풍요롭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거할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렇게 보고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뭐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자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이 지도자 되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약속을 따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을 다 어디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네, 출애굽 2세대.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이 신명기를 통해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 신명기 가운데 쫙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역사가 뜨겁죠. 특히나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떤 영화가 핫합니까? 공모동 전투 아세요? 그래서 이제 민병대죠. 보통 평범한 민중들이 일어나서 일본 군인들과 싸워서 이긴 최초의 전쟁이 공호동 전투. 그래서 그 전투 그게 영화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 막 뜨거운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뭡니까? 다시 우리 가운데 이 과거에 힘들었던 역사를 다시 기억해내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시 준비하고 재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를 구원의 역사를 쫙 기록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 그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해요? 잘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잘 지키겠습니까? 잘 안 지키겠습니까? 잘 지켜야죠. 잘 지켜야죠. 근데 재미난 건 여러분, 정말 이제 재미난 거예요. 2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신명기 2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9장)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러면서 24절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이런 말인 거예요. 아까 그 약속의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23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심지어 결실하지도 못하는 아무 풀도 나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어때요? 너무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 땅에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크고 맹렬하게 그렇게 노아를 이 가운데 베푸셨을까? 그렇게 부어버리셨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25절, 26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뭘 버려요? 언약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 규례,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6절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 땅, 가나안 땅을 황폐케 하셨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27절, 28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보실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2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 여러분 이게 다 어때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진노와 격분과 뭐래요?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셨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땅이,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 황폐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멸망,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여러분 이 사건이 실제로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 그냥 뭐 언제 정확히 모르도 언제 일어나요? 한참 뒤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이 언제 일어나냐면 AD 1400년대에 일어나요. 1400년대.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이 언제냐면 AD 600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500년, 600년 이러거든요. 몇 년 차이 나요, 대략? 900년 차이가 나요. 900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에서 모든 말씀을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이미 900년 이후에 이 말씀을 어기고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어때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어길 것이라는 것을 뭐 하셨던 거예요? 이미 아셨던 거예요.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멸망당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어디에 기록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기록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신명기. 언제 일어날 사건인데 90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는데 근데도 뭘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율법을 주셨어요. 웃기죠? 이미 아셨잖아요. 야, 너희는 다 못 지킬 거야 라는 거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뭐 하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 왜 주신 걸까요? 막 어린아이한테 사탕 주면서 야, 이거 먹지 말고 기다려. 내가 이따 갔다가 오면 너한테 더 큰 걸로 내가 줄 거니까 이거 먹지 말고 기다려 라고 하면 여러분 애한테 이게 뭐예요? 애가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이건 여러분 정말 애를 학대하는 거예요. 애를 학대하는 거예요. 차라리 뭘 하지 말지. 주지를 말지. 주고 나서 뭐 하지 말래요? 먹지 마. 이야, 이건 못된 거예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지키지도 못할 건데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야, 니들 어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 멸망당할 거야. 이 이스라엘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29절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9장 29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길 것을 아셨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감추어진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 그들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오늘 말씀에 보면 뭡니까? 이 율법의 저주를 끊기 위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뭐예요?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할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우린 뭡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하도록 하시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모든 율법을 행하였다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의미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또 다 할 수 있나 보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절대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겠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율법을 행하였다고 인정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저주를 끊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율법을 행하였다고 어때요? 인정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여전히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 율법의 저주를 끊기 위해 나무에 달려 저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됩니까?
모든 율법을 행한, 지킨 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여러분. 아까 주님이 감추어둔 일, 그쵸? 이게 뭐예요, 여러분? 3장 13절에 나온 사건입니다. 말씀한 사건인 것이죠. 같이 볼까요?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다고 말씀해요? 나무에 달리셨다. 그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리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아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막 타이르고 막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할 줄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키지 못할 줄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것이. 왜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율법의 저주를 끊을 수 없음을 아셨던 것이. 이 방법이 아니고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대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에요? 그도 행함으로 여러분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예배당에 들어오고 나서 아브라함을 쭉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보면 여러분 뭐예요? 그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 있으라 라고 하면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여서 시집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게 행함을 바란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아시고 그가 믿음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어떤 행함으로 의롭게 될 자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동일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동일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어떤 그런 민족적인 복, 물질적인 복,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복하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도 유태인들이 그래서 복 받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인 것이죠. 이 복에 동참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이라고 그래서 혈통을 바꿀 수 없잖아요. 유대인이면 잘 된대. 가서 여러분 피를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유대인의 피를 한번 싹 바꾸면 우리가 달라질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진정한 복은 뭐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에 동참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한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할례와 같은 이런 헛된 약속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성령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여러분,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어겨요, 안 어겨요? 어기죠. 어기죠. 그런 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뭐 별 수 없는 것이죠. 뭐 한 번 받으니까 어기나, 한 100번 받으면 여러분 안 어길까요? 할례를? 그래도 뭐 할까요, 여러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성령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약속.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행위에 어떤 소망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약속을 보증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그 구원의 약속을 보증하시고 또 인간이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약속인 것이. 이것이 성령의 약속.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실 때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연약한 존재인지 느껴지셔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깨면서부터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아침에 뭐 8시에 일어나야지, 7시에 일어나야지, 알람이 막 울려요. 지키셔요? 어기잖아요. 바로 끄고 5분만 더 자야지, 10분만 더 자. 우리 이런 존재라고요. 우리 이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차와 사람들로 막 그렇게 붐비던 막 곳이 이제는 막 한산합니다. 한산해. 그러니까 서울 도심도 어때요? 지금 막 한산하다라고 얘기하죠. 또 이제 날씨가 어때요? 지금 막 이렇게 내리쬐니까 거리에 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때요? 찬양사님도 나갔잖아요. 뭐 물론 이제 놀러 나간 게 아니라 일하러 가셨지만 다 없는 거예요. 다 한산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365일 늘 사람이 많은 곳이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365일 늘 사람이 많은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병원. 여러분, 병원은 사람이 줄지 않아요. 늘면 늘었지 줄지 않습니다. 휴가철이라고 뭐 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픈데?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좀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나도 휴가 가고 싶은데. 근데 어때요? 아침부터 미어 터지죠. 제가 듣기로는 예은자매 병원이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쵸?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죠. 아픈 사람을 고치는 병원에서 이래서 또 아프고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뭐예요? 젊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아져요? 나이 든 사람이 많죠.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아프죠. 그러니까 다 이제 어떻게 해요? 가족도 많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없으니까 다 어디 보냅니까? 요양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아프고 그러면 또 다 어디 가야 돼요? 다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양원과 이 병원은 흥하면 흥했지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투자하고 싶으시면 이 두 가지에다가 투자하시면 돼요. 두 가지. 안 망합니다. 망할 수도 있긴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망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시은이 때문에, 시은이가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일산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정말. 와, 사람이 진짜 한 사람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일산병이 정말 크잖아요. 지금 또 막 공사도 하고 막 그러니까 번잡하고 여러분, 비어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의자가 여러분 안 나요. 로비에 의자를 쫙 깔아놓잖아요. 앉아있으라고. 근데 비지가 않아요. 계속 와서 앉아있어요.
정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한참 기다려야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돈이 많고 적든 상관없이 정말 그것에 온갖 아픈 사람들로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충 산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텐데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 와 있냐? 병원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열심히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로 어디 와 있어요? 다 보면 병원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행했다면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병원이 아니라 호텔에 있던지 궁궐에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디에 와 있어요? 대부분이 다 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병원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은 이건희도 지금 어디에 누워 있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병원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여러분 행위로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행위로서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착각하는 것이. 나의 행위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땀을 흘리고 이렇게 막 그러면 어때요? 보람을 느끼고 막 우리가 잘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했지. 아, 내가 정말 잘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땀 흘립니까? 왜 땀을 흘려요? 우리가 타락한 증거로서 땀을 흘리잖아요. 타락한 증거로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로서 흘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아무리 흘려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정말 행한 대로 그 대가가 나오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너희가 행하여도 땅에서 뭐가 난다고요? 가시, 덩쿨과 엉겅퀴가 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땀 흘리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행한 만큼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면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이제 결혼, 직장, 연애를 어때요?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한다. 또 어떤 조사에 따르면 여러분 이제는 청년들 중에 아예 밖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아예 안 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해도 안 되는 걸 아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행한다고 이것이 절대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구나.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될 수 없구나를 아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저주 아래 묶여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의 저주, 행위의 저주를 끊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저주를 끊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 믿고 여러분 그분 안에 들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만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로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감추어진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정해야 하는 것이요.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복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성령의 약속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앞에 주어지는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 성령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